찬송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고문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214장, 찬송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처졌음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요셉아,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으로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십계명과 모세의 우경인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켰다고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일을 분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성전에 와서 아무 때나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성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가랴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13절 말씀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간구함을 들으신다 말씀하시죠.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냥 해나 보자,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믿음과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때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던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주시는 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너희 가족 엘리사벳과 사가랴 네 두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 응답을 받는데 아들을 주세요 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아들이 그냥 단순히 가족을 위한 부모를 위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쓰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나 한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 믿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막상 천사를 통해서 그냥 다른 천사들도 아니고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막상 응답을 주실 때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그러죠.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나이가 계속 차니까 할 수 없어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축합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던 것. 여러분 그 불신앙의 씨앗이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되죠. 마지막까지 종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싸움이에요. 이슬람교와 유대교.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응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고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면 애당초 늙었으니까 포기하던가 얼마나 좋은 양자를 드리게 해달라든가 다른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시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도 직접 떡이 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 전해지게 하지 모세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죠. 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돌이켜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근데 환경이 안 좋은데, 근데 그 인간이 예수 믿겠어요? 근데 병이 너무 심한데 약이 없는데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는 여전히 하는데 그 안에 여기 사가랴처럼 대놓고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반박은 못하지만, 불신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이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다고 그게 되겠어? 여러분, 늘 에스겔서 말씀을 하면서 마른 뼈다귀도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킨다고, 그래서 아멘 하는데 막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날 세며하는 기도가 다 헛수고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태껏 수많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그게 되겠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해보는 거지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함으로 물거품이 되고 없어진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수없는 응답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 내 손에 주어져도 누리지 못한 것.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라. 에? 그러면서 그 특별한 그 뭐예요? 네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그 열쇠,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주신 그것이 베드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열쇠를, 그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맡겨줄 텐데 저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막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힘든 그 모든 것을 구함으로 받아라.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악용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장소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왜 다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베드로냐?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 믿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꼭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100살에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아니면 75세에 우리 땅에서 나와서 가는데, 여러분 몇 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나옵니다. 첫 번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지게 되죠.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누구 데리고 나가요? 호기 하나부터 나가죠. 조카가 따라 나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돼! 쳐냈어야 되는데 안고 간다. 그러니까 순종은 해서 나가는데, 순종을 해서 가는데 거기 플러스 아주 작은 사소한 불순종이 붙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 다 떠나서 호련단신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라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단,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부분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단신으로 나가라. 호련 단신으로 친척이고 뭐고 다 두고 그냥 나가라. 그 말씀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응답이 더 빨랐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 시작부터 순종을 하면서, 순종을 안 한 거 아니야. 순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거 큰 문제 아니다. 대수로운 거 아니다.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해서 그냥 떠안고 그냥 묻고 가는 작은 불순종.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가나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땅까지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먹고 사는데 가물었는데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도 죽을 뻔하고 자기 아내도 갔다가 왕한테 팔아먹고 죽을 일을 벌이죠. 여러분, 근데 똑같은 게 뭐예요?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아예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실 정도의 믿음은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늘 부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적당하게 걸치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결판을 내버리신 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단 하나뿐인 외동아들, 재산, 나이 들어서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떼, 소떼, 그 많은 거 뭐 내가 죽을 때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근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요것만은 안 돼요. 요건 빼놓고요. 그날은 안 돼요. 시간 나면요. 상황 좋아지면요. 우리는 그런 어떤 단순, 안 하겠다는 아니죠. 안 하겠다 아니라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는데 나중이에요. 하는데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어떤 조건과 단서를 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 선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강한 군대를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사, 여기 가브리엘이 오죠.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지만 미가엘, 군대 장관, 장들 혼자가 움직이는 아니라 여러분 장관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밑에 수많은 밑에 쫄개들이, 부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국방부 장관 뜬다 해서 헬리콥터 딱 떠고 국방부 장관 하나 오게 별 4개짜리 온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옆에서 따라다니는 별들이 많이 오게 되죠. 언젠가 목사님 국방부 조창기동가 뭐 예배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앉아있는데 앞에 쫙 앉아있는데 별이 20개가 앉아있더래. 하나 둘 뭐 이렇게 해갖고 별이 총 20개가 앉아있대. 별이. 여러분 그 별 20개가 한꺼번에 뜰 때 4개짜리 뜨면 동시에 뜨는 사람들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왜? 4개가 뜨는데 다 와서 앉아있잖아요. 해병대 사령관 딱 뜰 때 보면 밑에 쫙 대령이고 뭐고 쫙 떠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난 사람을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병, 중풍병 깨끗이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믿음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이 10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 가운데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는 주님,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다윗 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때 뭐예요? 네 자식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내가 네게 약속한 그 은혜를, 왕권을 저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지라. 안 되면 안 돼 뭐예요? 그릇이 안 되면 때려서라도, 정신이 들게 해서라도 다윗에게 얘기한 것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야? 난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사가랴 같이 기도는 하는데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느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지. 그때 얘기 딱 듣고서 진짜요? 나이가 많은데? 나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럼 여태까지 기도 왜 한 거예요? 밤새도록 긁다가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모르고 긁은 것처럼. 아니 간절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제사장도 쳐 죽이시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게 자식을 주셨었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죽 불쌍하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내게 주겠다. 사랑하는 종에게 백성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 종에게 그래 내가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은혜를 주겠다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태까지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깨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는데 무슨 믿음 없는 소리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 얘기하는 순간 대꾸도 없이 가버리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오늘 저녁에도 차례 때 기도할 때 예배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해서 그 응답의 소식을 갖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딱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져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기도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간구에만 응답하세요. 믿음 없는 것은 자기 믿음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주는 것만 탓하는 거예요.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차별하신다고. 그 사람 왜 줬겠어요? 하나님 뭐 출신 성부 보고 너 어디 대학 나왔니? 스카이 나왔니?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니? 어디 아파트 사니? 몇 평이니? 하나님 그런 거 물어보시고서 딱이 조사해가지고 내 편, 네 편 따자고 하나님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까지 주는 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건 그건 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충성한 사람에게 일에 삭을 주시고 대가를 주는 게 정당한 거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냥 준다 그래요. 여러분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봤는데. 공산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래요? 일하지 않고 뺏어서 똑같이 배분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나눠 줄 건데 열심히 일해도 뺏겨서 어차피 다 똑같이 가질 건데 미쳤다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중국도 봐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라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서양을 따라가잖아요. 왜? 문 걸어 잠그고 지들 그렇게 보는데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러시아가 망하는 거에 충격을 먹고 야 이래 망하겠다. 북한도 개성공단에 뭐 금강산이니 이렇게 부분적으로 열어놨잖아요. 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 열심히 일하죠. 일하지 않았는데 대가 일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러면 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하지.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그냥 안 하면 하나 다 하시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예배 왔으니까 하나씩 줄게 해갖고 뭐 선물 쿠폰 나눠주시, 문화상품권 나눠주시 하나씩 나눠주시면 여러분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충성하지 않았는데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만 왔다 갔다 간신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똑같이 주신다면 1년간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길 바라는 건 그거는 죄예요. 도둑질 하겠다는 죄예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 그건 죄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 주는 걸 원망하는 것, 그건 죄예요. 기도하랬는데 기도 안 하고서는, 충성하랬는데 충성 안 하고서는, 전도하랬는데 전도 안 하고서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건 죄예요.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에요. 하나님을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으니까 웬만했으면 그냥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사가랴를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 그냥 갔더라면은 기도하다가 애 없이 그냥 죽었겠죠. 뭐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께서 제사장인데 나이 들어서 안 되는가 보다,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자기 고백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가 보다 했겠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고 네 입으로 부정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네 입이 화근이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아이가 날 때까지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건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내 말이 뭐니까 하나님의 약속, 응답이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 가서 기도한다 갔는데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순식간에 기도하다가, 지금 뭐예요? 기도하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다가 입이 화가 내서 뭐예요? 지금 화가 임한 거죠. 화가. 하나님은 일부러 택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다가 입이 벙어리가 된 채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 없으니까 안 줘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때문에 덤으로 입은 은혜예요. 오죽 믿음 없으면 천사가 그 입, 네 입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입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못 믿으면 뭐하라 기도했어? 그래갖고 뭐요? 그 입이 화근이다. 너 벙어리가 되라. 차라리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는데 벙어리를 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소리라고 입으로 죄 짓는 걸 들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죄라도 안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입 때문에 은혜를 까불러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 입으로 걷어차버리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가족의 두 부부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는 믿음 없는 소리 하게 되면 100% 취소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출생하게 될 때 사가랴가 입이 열려 말하게 됩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입으로 그 복을 까불르지 말라고, 그냥 야, 입 닫고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 이 뱃속에 애기 생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또 입으로 이 방정 떨어져 복이 떠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요한이 날 때까지 아예 10개월간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차라리 입을 10개월 막고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못 믿는다 할 수 없지, 그냥 가셨다라면, 응답을 안 주셨다라면 평생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은 불쌍한 제사장이 돼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 그때 입이 열려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조차도 차라리 네 입을 막아서라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 힘들게 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핍박과 양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죠. 교회도 힘들고 가정들도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강박했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항상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언제나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 언약을 깨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본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한 치가 3cm래요. 3cm 앞을 못 보니 그게 사람이에요. 5분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되어진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벙어리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할 때, 기도할 때도 막 통성어로 기도할 때 있지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듣는 기도 훈련했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훈련. 그 훈련 제대로 안 되면 자요 이제. 기도하다가 자.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조용한 가운데 내 마음을 치시면서 울리시는 것. 때로는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서 잔다 누웠는데 정신이 말짱하게 또릿또릿하게 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건.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기도원에서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서 그게 며칠 되면요, 처음에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며칠 밤 계속 그게 되게 되면요, 눈은 휑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죽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냥 잠 좀 자게 내버려 두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나 하루 종일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게 옛날 이제 타자 칠 때 보면 글자가 탁탁탁 이게 가서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글자가 성경 말씀이 이만하게 해갖고 막 말씀이 이만한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오게 되는데, 내가 읽었던 성경, 하루 종일 읽었던 성경 그 말씀이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누웠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하나씩 나한테 떨어지는 말씀을 열 때 그 은혜는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가지고 며칠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그다음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소금물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힘들어갖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힘들다고 좀 잠 좀 자게 해줬더니 여러분 딱 그날 그게 딱 끊어졌어요.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힘들게 받았는데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잤는데, 나중에 기도원 내려오고 나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때 봤던 말씀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때 주신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긴다 그러죠. 안 잊어버려요. 사가랴에게 믿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큰일이 여기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내 발로 걷어차고 쏟아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오늘로 끝나는 거야. 삶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가 되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내가 책타고 걷어차고 뿌리치고 외면해서 고난에 빠지게 됐을 때, 나중에 뒤늦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 스스로 뿌리치고서 외면하고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셨어서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저로 족합니다. 그냥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방법이고. 근데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나온 거예요. 기다리다 힘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사라가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나마 능력이 있을 때 낳아야지. 아브라함도 더 늙으면 이제 아예 글러버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합의하에 더 늙으면 못 난다.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뭐예요?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어느 범위 안에 놓고서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두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겠어요? 기적이란 건 뭐예요?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조그만 상자 안에다 가다 놓고서 하나님 이거 이상은 못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 진짜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이런 응답 못 받았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응답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라리 입을 봉해버리셔서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 이 어려움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어야 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오시던 발걸음이 멈추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예배 못 나가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해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러 딱 오시는데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기 전에 은혜가 중단되게 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서는 안 돼.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여기 보면 뭐예요? 요한이 날 때까지,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요한이 날 때까지 입을 하나님 봉해버리셨어요.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라도 주시는 은혜,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강권하셔서라도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2장, 새 찬송 268장 부르시고서 오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과 저들의 생활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을 단합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열매 맺는 것, 특별히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들,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믿음 없어서 내 발로 스스로 걷어차고 빼앗겼던 은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